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혀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그 14절까지는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복과 은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그것을 길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뭔가를 하라고 요구하는 말씀은 하나도 없었어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시고 어떤 은혜를 베푸셨다. 너희들을 어떠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 그런 교리적인 내용을 쭉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3절부터 비로소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데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바라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행하던 삶이 있잖아요. 이제는 그 삶에서 너희들이 떠나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삶,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요구하고 원하는 삶은 너희들로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라고 하는 것을 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순서는 베드로 사도만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께서도 여러분들이 로마서 같은 데를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 거의 교리적인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그러므로 너희들이 죄 가운데 타락하고 멸망 가운데 사탄의 노예가 되어 소망 없이 살았던 너희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 제물로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이 사함을 받게 되고 죄의 본성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들은 옛날 영원한 생명을 받기 전과 같은 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새로운 삶은 이러이러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12장부터 설명하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 사도도 똑같은 패턴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은혜를 주셨고 어떠한 복을 주셨고 어떠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행하는 것보다 먼저예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많이 지식적으로 알기는 아는데 그 말씀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알기만 하면 뭐하냐? 행하지 않는데 그런 식으로 아는 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한데 근데 여러분 행하는 것보다는 아는 게 먼저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행해요? 알아야 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아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하는 게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달리 얘기를 하면 내가 어떠한 지식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대로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식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뱀이 와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짓된 지식을 해와에게 전달해 줬을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귀의 지식을 받아들여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게 얼마만큼 중요한 건가 하면 내가 어떠한 지식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가치 평가가 달라져요. 네. 가치 평가는 어떤 지식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가치 평가를 하게 돼 있거든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그 사상이 실현될 때 가장 행복한 국가가 이루어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으니까 그 일을 위하여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여 공산주의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거야. 민주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은 또 반대고. 그럼 뭐예요? 행동 전에 어느 지식을 가졌느냐, 어떤 사상을 가졌느냐가 행동을 좌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잘못 배워가지고 잘못 지식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천지라든가 뭐 등등 우리가 공식적으로 알려진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맨 처음에 지식을 잘못 배우고 잘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말씀이나 받아들이면 되지를 않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야 돼요. 제가 그 영적으로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그 병자들도 뭐 많이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사람 심령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영적인 상태를 분별하고 뭐 이제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하고 제가 한동안 사역을 같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저한테 자꾸 하는 말이 목사님은 성경 몇 장 몇 절 뭐 들어대면서 말씀을 자꾸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통하여 무슨 역사가 나타나느냐, 무슨 역사가 나타나느냐 그거를 묻더라고요. 자기는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하면 기적적으로 병이 나아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눈에 보인다는 거지. 응? 귀신 들려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 기도하면 그 귀신이 쫓겨나가서 하나님이 귀신을 쫓아낸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야.
그러면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뭡니까? 그러면서 말씀을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조금 상처가 돼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특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는 은사도 주셨고 직임도 주셔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무슨 역사가 있어야 되지. 그런 역사가 없으니까 말씀을 사람들이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 안 하는, 말씀을 통하여 아무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런 말들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걸 특별 기도를 하면서 심각하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제게 깨달음을 주셨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슨 깨달음을 주시는가 하면 시편 이사야서 55편 10절 11절에 보면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않아요. 땅을 적셔서 싹이 나게 해. 그래서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이와 똑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 뜻을 이루고 보낸 일에 형통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런 직통 계시를 받고 눈에 보이는 특별한 은사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뭔가 하면 그런 거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밥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고 그러면 그 효과가 당장 눈에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우리 몸에 어떤 부분에 영양을 공급하고 그것이 우리의 몸을 건강해서 활동하고 일을 할 때 그 전부 다 에너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 눈에 나타나지 않아. 저는 옛날에 부산 배경희 목사님한테 한 10여 년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성경을 많이 배웠어요. 근데 그분은 내가 그분한테 말씀을 배워서 성령께서 그 배운 지식을 내게 르마로 깨닫게 하셔서 내가 영적인 생활을 할 때 계속적으로 그 말씀이 내게 힘을 주고 내게 능력을 공급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계속했거든요. 옛날에는 제가 낙심도 잘하고 원망도 잘하고 불만 불평도 잘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모든 일에 감사하고 모든 일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절대주권 가운데 은혜로 내게 주신 거기 때문에 내게 맞이는 모든 환경과 현실은 좋고 나쁜 게 없다. 다 좋은 것만 사랑으로 주신 것이다. 내가 영을 따라 말씀대로 바로 반응하면 그 말씀은 내게 영적으로 유익을 주고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고 내가 육을 따라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면 그러면 그 환경은 내게 영적으로 해를 끼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배경희 목사님한테 배워서 내 삶에 적용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엄청 큰 유익을 얻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되돌아가지 않아. 내 삶 가운데 어느 때인가 배웠던 말씀, 지식된 말씀이 갑자기 떠올라서 시험을 이기게도 되고 마귀를 이기게도 되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게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의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영이요 생명인 하나님 자신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다른 지식 속에는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속에는 하나님 자신이 그 말씀 안에 함께 계신다고.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이 100% 책임지시고 100% 완전히 성취하고 이루신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은 권위가 있는 말씀이에요. 능력 있는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하는 말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믿는 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그럼 능치 못한 일이 없어. 왜?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건 뭔가 하면 본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말씀인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린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제 말을 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간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한다고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들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자기 말을 하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진단 말이야. 무시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고 전하는 사람의 책임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지 몰라요. 간단해서 아무거나 전하면 되는 게 아니라고. 저도 되도록이면 올바른 진리를 사람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듣든 안 듣든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는 그 진리만을 바로 전하려는 중심을 가지고 전하기는 전하는데 내가 성령으로 충만치를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을 말할 때도 있고 내 말이 나갈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늘 그게 이제 두려운 그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으려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야 돼. 구약에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죠. 무엇으로 구별을 하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뭘로 구별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없이 제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달하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야. 그 말은 아무 권위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거짓말이 되고 말아. 그러나 참 선지자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달해서 왕이 노에서 자기를 잡아 가두고 고문들하고 죽이든 살리든 상관없이 사람 비유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참 선지자의 모습이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의 심정, 마음을 별로 나타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전달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을 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사명을 바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 예가 요나죠. 자,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성을 멸하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경고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니느웨에서 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되도록이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그 말을 전하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요나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발 이 말을 경고를 두고 회개하지 말고 다 멸망받았으면 좋겠다. 그게 요나의 심정이었다고.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경고했고 그대로 말씀을 전했어.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이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올바른 진리를 올바로 전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말씀의 사역은 지식만 그대로 전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의 사역이에요. 말씀이 인격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나타나는 사역. 그게 바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의 사역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생활하시는 거, 일하시는 거, 그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표현과 나타남인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였다고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단순히 산상수훈 그 지식만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실제적인 삶 전체가 산상수훈적인 삶을 사시면서 그 말씀을 전하신 거야.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삶을 따라다니면서 가만히 관찰해서 보니까 뭐가 똑같았을까요? 산상수훈적으로 사시는 그것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난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과 같지 아니하고 권위가 있고 위험이 있는 말씀이다. 듣는 사람들도 그걸 느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신약에서는 지식만 올바로 전달하면 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을 전해야 돼. 그래야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본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말씀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거라고 말해요. 근데 오늘날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이 일을 바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를 받는 거고 없은 여김을 받는 거고 말씀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물론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위엄이 있고 권위가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증거되고 나타나기를 간절히 저는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말씀의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제가 영적으로 성장한 것만큼밖에는 안 돼요. 그래도 제가 요만큼 자랐기 때문에
이만큼 말씀을 전하는 거야.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더 권위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증거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거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안전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고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게 뭐냐. 제 설교 들어보면 어때요? 내용이 전부 다 그거야. 응?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좋아하든 싫어하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어 하시는 거,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거, 이러면 그거를 우리들이 받기를 원해야 되고 하나님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아무리 하나님이 주고 싶으셔도 하나님 모실 때는 나에게 너무너무 귀중한 거고 더 이상이 없는 가장 큰 은혜고 복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받고 싶은 갈망이 없으면, 사모함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그거 안 받아들인다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지금 말세예요. 많은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는 귀를 돌이킨다 그랬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때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기 때문에 나한테 유익한 말씀, 나 듣기 좋은 말, 내가 원하는 것, 주님 말, 그런 거는 듣기를 좋아해도 아닌 거는 싫어한단 말이야. 안 받아들인단 말이야. 응? 제가 어제 김영신 목사님이 그 전에 한의사로 아주 일본서 그분이 한의사 일을 했는데 이게 너무 의술이 뛰어나가지고 아주 보통 사람들은 고칠 수 없는 그런 병들을 많이 고쳐서 아주 기적적인 일들을 많이 일으킨 사람이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제 그분이 얘기를 쭉 들어보면 자기가 이 의술을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냐, 그리고 사람은 왜 건강해야 되느냐, 근데 건강하게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그 근본적인 거를 자기가 연구를 하고 파고 들으니까 이게 병자를 보면 그 궁율의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고통하고 그러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돈 벌 생각이 아니라 그게 건강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살아야 될 사람이 그 병으로 인하여 통증 때문에 죽고 싶을 정도로 그 참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리고 자기한테 제발 나를 좀 살려주고 이 고통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눈빛이 있다는 거야. 의사인 자기한테. 그런 걸 보면 그 궁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그 심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치료하니까 치료가 되더라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귀중한 것을 줬고 또 계속 주기를 원하셔도 그거에 대해 관심이 없어. 원함이 없어. 여러분 그게 뭔가 하면, 자,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소망하고 거듭나기 전에 내가 갈망하던 게 있죠. 그리고 거듭난 후에 내가 소망하고 갈망하는 게 있는데, 근데 문제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소망하고 갈망하는 것을 계속 소망하고 갈망하고 산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 본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가 그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응? 너희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옛사람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나만을 위하는 욕심으로 이기적으로 사는 옛사람의 본성을 떠나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자,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리고 새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때전 내게 어떤 복과 어떤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새 생명 주셔서 하나님이 참으셨는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응? 이건 제가 실제적으로 너무나도 그 영향을 많이 미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게 에베소 1장 3절 이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를 새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창세전에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이 있었고 목적이 있었어. 기뻐하는 뜻이 있었어. 이거 분명히 잡아야 돼요. 이거 잡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못할 수밖에 없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뜻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어떤 사람 만들기를 원하시느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 사람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이야.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최상의 것을 주고 싶어 하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뭔가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는 하나님 자신을 주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큰 거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 자, 이게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어떤 분? 거룩하신 분. 근데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 거룩한 사람 되기를 원해. 거룩하면 흠이 없는 사람 되기를. 이건 언제 정해진 거야?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우리를 거룩한 사람 만드시겠다고 그때 정하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니까 이 기뻐하는 받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이루실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의 갈망과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하게 만들어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도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야 돼요. 응?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러죠. 그게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해야 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굳게 잡아야 돼요. 이게 갈망이어야 되고 소원이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제가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좀 추상적이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하게 되는 게 뭐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 같이 완전하게 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를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한 분으로 사람으로 사셨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완전한 거룩함으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사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 같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 같이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본을 보여주셨잖아. 거룩한 삶은 이렇게 사는 거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게 되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사는 거다. 그걸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그 분별되어져 있고 구별되었다는 말이야. 그 뭐 돌멩이 그다음에 모래 흙 이렇게 잔뜩 쌓여 있는데 거기에 다이아몬드가 하나 딱 떨어져 있어. 그럼 거기에 수없이 많은 돌들, 모래, 뭐 흙 그런 거 위에 다이아몬드는 완전히 구별되죠. 본질과 본성이 달라. 예? 그게 완전히 구별되는 거. 그런 거를 거룩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거룩은 하나님만이 모든 존재와 완전히 구별되신 분이지. 하나님과 동등된 어떤 존재는 존재하지 않아. 다 하나님과는 다 달라.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거룩하신 분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함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 자신을 두 가지로 말씀해요. 하나님의 속성을. 첫째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적으로 복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상대를 위해주고 유익되게 해주는 거. 자,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돌보심과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가 없어. 행복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은혜 베푸시는 분, 모든 존재들에게 복 주시는 분. 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은혜를 베풀고 복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전능한 분이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사는 존재가 모든 피조물들이야. 완전히 구별되죠?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 사랑으로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는 분.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존재. 이게 은혜를 받는 존재가 은혜 베푸는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만이 거룩하셔. 근데 그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그분이 본질이 사랑이셔. 사랑 아닌 거는 하나님에게서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이 사랑이신 이것이 모든 존재들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가 나간다? 피조물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가.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가 거룩하게 되라고 하는 말은
내가 뭘 선을 행하고 주의 뜻대로 뭐를 의롭게 살고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 거룩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거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어. 거듭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거룩의 씨야. 거듭날 때 받은 하나님의 생명이 거룩의 씨라고. 거룩의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한 씨가 성장하고 자라면 이제는 하나님과 같이 거룩을 베풀고 사랑으로 은혜와 복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누구까지 자라라? 그에게까지 자랄지는 머리는 그리스도라.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19절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다 한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성경 구절에 보면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그 바울 사도의 기도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게 하려 하신다. 에베소서 5장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려 하신다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너의 혼과 영과 몸이 그리스도 날까지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 나오죠. 그러니까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된다고 하는 말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는 걸 말해. 그럼 그거는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내 혼과 몸을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전히 장악하고 지배할 때 그분을 통하여 내가 표현되고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지난주에 설교드린 것과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내 영 안에는 지금 누가 계셔? 하나님의 생명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분이 계시죠? 거룩의 씨가 있어. 근데 이 거룩이 우리를 통해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하여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의 혼과 몸을 통해야만 그분이 사랑이신 그분이 은혜와 복을 다른 존재들에게 베푸는 일을 하실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께서 베풀기 원하시는 그 사랑에 의한 은혜와 복을 모든 존재들이 이 땅에 사시는 분들 베푸셨죠. 병자를 고치시고 헐벗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뭐 복음을 전하셔서 죄인들을 구원받게 하시고 모든 아버지 기뻐하는 바들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야. 그 길이면 거룩하며 흠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에요.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혼과 몸을 얼마만큼 장악하고 통제하고 지배하느냐가 영적인 성장의 모습이야. 내 혼과 몸을 많이 장악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면 그 영적으로 성장한 거고 많이 성숙하게 자란 거야.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원하시는 일을 마음대로 사실 수 있고 행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이게 내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행하는 거야? 주님이 행하시는 거야. 이게 내가 행하는 거가 율법주의야. 자기 의가 나타나게 돼. 내가 행하면.
옛사람 나는 제가 늘 귀가 닳도록 얘기하잖아. 100% 이기적이야. 나 보니 나 중심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고 남을 중심에서 위할 수가 없어. 왜? 본질과 본성이 나 보니 나 중심인데. 타락한 본성이 옛사람 나는 나만을 위하는 것을 꽉 차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를 통하여 사셔야 되고 일하셔야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는 자,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를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야. 여러분, 영적인 중요한 법칙이 있어요. 저는 이 법칙을 한 다음에 영적으로 굉장히 유익을 얻는데, 이 땅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어.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사람에게. 그게 시편 115편 16절이에요. 여호와는 하늘의 여호와이실지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그리고 정말 창세기 1장 26, 28절에 보면 아담과 여호와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니까 이 땅의 왕은 누구야? 땅의 주인은 누구야? 사람에게 주셨다고.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사람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 땅에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 마귀도 사람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 땅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하나님도 사람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어.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 생각 가운데 그 낙심하는 생각을 넣어줄 때가 있어. 아유, 지금 나이가 80이 넘었고, 그냥 사역을 하는 것도 그냥 이렇게 눈에 띄게 크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도 나타나지를 않고, 아유, 이제 그만둘까? 에? 그 낙심하는 생각,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지금 마귀가 내게 생각으로 지금 들어오는 거구나. 그전에 이걸 잘 몰랐어요. 내가 생각하는 줄 알았다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 뜻이 아닌 거는 또 내가 생각하려고 안 하는데도 넣어주는 건 마귀가 넣어주는 거거든. 그래서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인지 내가 하는 생각인지 성령의 감동인지를 하도 오랫동안 훈련을 받다 보니까 대개는 분별이 돼. 그러니까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일 때는 그 자리에서 거부하고 대적하는 거야. 악한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네가 넣어주는 생각을 안 받아들여.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 그럼 싹 물러가. 내가 아무 일도 못해. 마귀가 내 안에 역사하는 거 내가 받아들이니까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왜 받아들이냐고.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넣어주니라? 받아들이니까 예수 팔의 행동을 했잖아. 생각이 들어올 때 마귀의 생각인 줄 알고 거부하고 대적하면 아무 일도 못해. 이게 원칙이야. 아시겠어요? 이게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분별해서 그걸 거부하라고. 그거 받아들이면 여러분 망해요. 그것 때문에 수치와 부끄러움 당하고 마귀는 우리를 멸망케 하기 위하여 역사하는 거지 유익을 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거는 받아서 온전히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온전케 되어는 역사를 하시고 사랑으로 은혜 베푸는 일을 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받아들이고 거절하는 거는 마음의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주님이 내게 오실 때 온전히 기쁘게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에게 순종하면, 그러면 그분은 내 안에서 주인이 되셔서 나를 통하여 원하는 일을 하시고 사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 이게 반복되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서 이제는 거룩한 자라는 것은 사랑으로 모든 존재들에게 은혜 베풀고 복을 베풀 수 있는 존재.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피조물들에게 완전히 달라. 모든 피조물들은 뭐하는 존재? 은혜와 복을 받아서 누리고 살아야 되는 존재.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베풀고 누리게 하시는 분. 근데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서 뭘 하기를 원하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은혜와 복을 우리를 통하여 베푸는 통로로 쓰기를 원하셔. 아시겠어요? 그 통로가 되는 거, 이게 거룩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님은 내 안에 생명이 되고 내용이 되고 실제가 되고 나는 그분의 표현과 나타남과 그분이 원하는 바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거룩하며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로 복으로 공급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만큼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가 가지고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